에서서 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자녀들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아이들의 자기 표현을 우리가 들어주는 태도에 대해서 계속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대변인 역할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이가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걸 부모가 미리 짐작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좀 기다려주고 아이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또 아이의 감정 중에 긍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자기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감정은 표현할수록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경청해주고 또 반응해주면 아이는 더욱더 긍정적인 자기 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아이들이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에도 말을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 행복은 줄어들게 되죠. 그 나이가 들어서도 그 감사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아주 재미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경청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 이어서 부정적인 감정도 우리가 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현하죠. 뭐 미워요, 때는 뭐 슬퍼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무서워요, 겁이 나요,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화가 나요, 싫어요. 싫어요라는 말 많이 하죠. 또 긴장이 돼요, 실망스러워요, 실증이 나요, 마음이 아파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부정적 감정들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기준이 한 가지 있는데요. 부정적 감정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적 감정 그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하는 반응은 좋지 않아요. 이 감정 자체에는 윤리가 없거든요. 인간은 감정을 느끼는 존재예요. 기쁨이든 슬픔이든 사랑하는 거든 미워하는 거든 즐겁거나 지루한 거 다 그 인간 감정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이 오는 것 자체를 갖다가 윤리적인 잣대를 대면 안 되죠. 그런 감정이 드는구나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난 누가 미워 이렇게 말한다든지 누가 싫어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말하면 못 써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네. 미워하는 건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싫어하는 건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어떤 감정 자체에 대해서 윤리적 기준을 들이대면 좋지 않고요. 이 부정적 감정은 아이가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쌓아두면 안 되죠. 쌓아두면 이게 병이 되거든요. 그 마음의 병이 되는 거예요. 확 억눌려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사실은 때로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고, 그죠? 또 막 짜증낼 수도 있고, 또 두려워할 수도 있고,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거 나오죠. 죄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나오죠. 이런 것이 나올 때 우리가 그걸 갖다가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요. 누가 미웠구나, 그랬구나. 미움받는 누구는 참 불쌍하겠다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하는 게 싫어요? 싫구나. 그랬구나.
그래요. 왜 싫어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그죠? 왜 싫을까요? 네. 왜 미울까요? 이제 아이가 그런 이유를 말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아이의 그 감정 속에 쌓여 있는 어떤 부정적 정서를 이렇게 쏟아내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표출하는 걸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에베소서 4장 26, 17절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을 내는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분을 낸 그 상태에서 죄로 이어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감정을 잘 다스려가지고 끝내라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진다는 말은 하루가 끝나는 걸 말하거든요. 하루를 마치기 전에 그 마음의 분노를 해결받도록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마귀는 그 분노의 감정을 틈을 타요. 그래갖고 어떤 그 분노의 감정이 누구를 되게 미워한다든지 어떤 막 복수심에 불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더 자극시키는 것이죠. 거기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틈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이 왔을 때 하루가 마치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표현해도 좋고요. 또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털어놓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이 아이가 지금 자기 마음에 어떤 부정적 감정이 있는데 이것을 좀 밖으로 쏟아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아이가 감정 표현하면 그걸 그대로 그냥 한번 반복해서 얘기해 주세요. 미워요 그러면 밉구나. 왜 미울까? 뭐 이렇게 그죠? 슬퍼요 그러면 아이고 슬프구나. 엄마도 이럴 때 너처럼 그랬을 때 슬펐었어. 뭐 이렇게 그죠? 또는 아이들이 외로워요 그러면 그래 참 외롭겠다.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 한번 찬양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 아이와 대화입니다. 무서워요 이런 말하면 어떡합니까? 무섭구나. 그래. 엄마도 이렇게 무서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엄마와 아빠와 함께 하시니까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우리 아가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무서움이 올 때는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하는 게 좋고요. 또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꼭 안아주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 어떠세요? 이제 무서움이 없어졌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체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의 그 감정을 읽어주고 그걸 들어주고 이제 공감해주고 그것을 해결해가는 방법을 아이와 함께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감정 지수란 게 있어요. 우리가 지능 지수는 이제 IQ라고 그러는데 감정 지수는 EQ라고 그래요. 이 감정 지수를 이제 길러주는 게 좋아요. 자녀가 얘기할 때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자기를 표현하는 걸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감정 지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감정 지수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배려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발전시켜 갈 수 있게 되고요.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을 잘 꾸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이 감정 기술을 여러분이 잘 길러주려면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이 자녀에게 여러분이 그 감정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대화, 그 화법이 참 중요해요. 이 화법이 어릴 때 잘못되면 어른이 돼서도 그리고 상대편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한다든지 마음을 좀 닫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같은 나이대끼리는 뭐 어느 정도 그걸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일방적인 그런 부모의 화법이 마음에 굉장한 부담이 오죠. 그래서 엄마랑 얘기하고 나면 나를 전혀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엄마랑 얘기할 때 꼭 벽보게 얘기하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엄마랑 얘기하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정 지수를 길러줄 수 있는 화법이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감정 지수가 높은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도 표현을 잘합니다. 자기 감정을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자기 감정을 인식을 해요. 그리고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또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그 감정들을 이렇게 조절해가는 능력이 있어요. 뭐 우울한 감정이 온다고 해서 거기에 하루 종일 빠지는 게 아니죠. 그것을 조절을 해나가는 거죠. 내가 지금 왜 우울하지? 이런 이유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울함이 왔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속았구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고 그걸 이제 넘어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는 그 공감 능력이 발달됩니다. 그래서 그 상대의 감정을 들어주게 되고 경청하면서 그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 EQ가 높은 사람들은요, 감정을 자신의 자원으로 삼아서 인간관계를 잘 이렇게 발전시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IQ가 높은 사람도 뭐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EQ가 높은 사람 많이 좋아해요. 이런 사람은 어디 가면 부딪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면서 또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감정을 꼭 억누르고 있다가 이게 꼭 쌓아놓죠. 그러다 스프링처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 팍 폭발해버리는 거죠. 그게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성과 이 감성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EQ가 높은 사람들은. 이게 균형 잡혀 있을수록 이 EQ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다고 하는 것하고 또 어떤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EQ가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겁니까? 자신의 감정이나 타인의 감정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인식을 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또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감정에 확 붙잡히게 되고 또 그 격정, 그 감정이 확 일어날 때 그 격정에 확 휩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 쉽게 막 화를 낸다든지, 그죠? 너무 쉽게 막 흥분해 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이제 그런 경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상대편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또 반면에 또 냉담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무관심한 사람. 이제 전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는 건 참 힘들죠. 그렇잖아요. 전혀 뭐 이해심도 없고 공감 능력도 없다면 참 어렵죠.
그래서 어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어릴 때 이 감정 지수가 전혀 이렇게 발달되는 그런 환경 속에 못 자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우울증이 이렇게 심한 사람, 또 예, 이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소화불량 이런 것이 자주 오는 사람, 이런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 감정을 자신의 어떤 자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취 동기가 떨어지게 되죠. 예. 뭘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지는 겁니다. 뭐 당연히 또는 대인관계를 자꾸 차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감정 지수를 어릴 때 부모가 아이와 이렇게 평상시에 대화를 통해서 길러주는 거 여러분한테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더 들자면 IQ, EQ만 있는 것이 아니라 SQ가 있습니다. SQ는 뭐냐면 spiritual 그 영적 지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영감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영성 있는 아이가 되어지면요, 어떤 부분을 보는 그 지성도 발달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을 읽고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감성도 참 발달합니다. 그게 균형 잡히면서 이 영성이 발달을 하니까 굉장히 파워풀하죠. 예. 그러니까 뭐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SQ가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IQ를 넘어서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되고 배경을 보게 되고 이게 지금 사단의 역사인지 이게 지금 본인이 어떤 속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게 잘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어떤 그 불안한 정서나 감정들도 이렇게 보다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치유해 줄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정말 늘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묵상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 SQ가 잘 발달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도 IQ뿐만 아니라 그 SQ가 잘 발달된 그런 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느 분야든지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자녀들이 전도자로 자라야 되기 때문에 IQ를 넘어서 SQ가 발달한 그런 아이들로 키워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늘 엄마와 함께 기도하는 것을 생활할 수 있는 아이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는 말씀 한 구절만 갖고도 그것을 아이에게 설명해주고 엄마 은혜 받은 걸 얘기해 줄 때 아이도 그 말씀 갖고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감사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나눠본다면 굉장히 그 SQ가 발달한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을 받는 자리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가능하면 아이를 데리고 동반해서 같이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치면 아이들은 계속 그렇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걸로만 키우면 그 아이는 계속 돌아다니게 되는 거고요. 뭐 애들이 안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돌아다니긴 하지만 그 가능하면 이렇게 엄마 아빠 옆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걸 가르쳐야 되고요. 또 뭐 그때 아이 눈에는 이제 뭐 가만히 앉아서 계속 듣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게 한다든지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부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 보면 그림 일기라는 숙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어떤 그 현상을 표현하고 거기에 대해 글을 쓰게 되는 그게 일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여러분이 영성을 키워주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가 바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그 기술을 잘 발달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의 그 표현을 길러주고 또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어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아이의 IQ, EQ, 또 나아가서 SQ를 발달하도록 도울 수 있는 부모의 성경적 육아 방법이 터득되고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사람을 이해하고 또 돕고 살릴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